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된다. 나는 정말로 복된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라도 아마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본이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6절의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가장 어떤 이상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또 바울 사도를 본받는 그런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돼야 되고 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 사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걸 새겨서 이걸 아주 흔들림이 없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시행착오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옷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옷에 본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본대로 잘라가지고 그냥 바느질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이 없게 되면 이렇게 잘라봤다가 안 되면 이렇게도 잘라봤다가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었다가 얼마나 시행착오가 이렇게 많겠어요. 본이라고 하는 거. 요즘 시대는 주로 이제 이렇게 디지털로 해가지고 글씨도 쓰고 하니까 별로 손글씨를 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당대표가 현충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방명록을 이렇게 남겼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전 국민이 다 본 거 아니에요? 글씨가 뭐냐 그거. 사람은 빤듯하게 생겼구만. 글씨가 아주 기억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핀잔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본인 얘기는 글씨가 뭐가 중요하냐, 내용만 알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 본을 처음부터 잘 받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번 본을 한번 제가 봤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공책이라고 처음에 글씨 배울 때 칸 막 쳐가지고 맨 위에는 또렷하게 이제 글씨가 하나가 있고 그 밑에는 희미하게 있고 그 밑에 쭉 있어가지고 숙제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마 옛날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때 처음에 글씨를 배웠을 때 저렇게 글씨본을 보고서 다 기억, 니은 또 모음하는 걸 제대로 배웠으면 얼마나 글씨가 멋지겠어요. 그런데 되게 이제 어떤 글씨를 보게 되면 거의 지렁이가 기억하는 그런 수준이고 글씨를 자기가 써놓고 자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미음자인지 비읍자인지 동그라미를 했는지 이걸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바른 본을 잘 받았으면 참 좋아하실 것인데 내가 본을 무시를 했다든지 숙제하고 오라고 그러면 그냥 대충 해놓고서 내고 이래가지고 본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지금 악필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글씨만 그러겠어요.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확실한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본을 끼쳤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옛날에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을 끼쳤다면 지금 살고 우리가 본을 끼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그랬다면 나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본을 잘 받아가지고 주변에 여러분의 그 자녀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거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이렇게 지도자였던 그 마하트마 간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중년 여인이 어린 소년을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간디에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아들이 사탕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얘가 다 이렇게 썩었습니다. 사탕을 먹지 말라고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 아무리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들을 생각을 안 씁니다. 아이가 아마도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위대하신 간디 선생님의 말씀은 들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아들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간디가 굉장히 얼굴이 아주 침통해요. 그리고 얼굴이 별로 색깔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뒤에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아니 그 사탕 먹지 말라고 말만 하면 될 일을 갖다가 뭐 한 달 뒤에 왜 오라고 하는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지금 얘기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이유도 그때 가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그 아이를 붙잡고 따뜻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애야, 사탕 먹지 말아라.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몸에는 아주 해롭단다. 얘가 다 썩어버리면 앞으로 맛있는 음식을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단다. 그래서 사탕 절대로 앞으로는 이제 먹지 마라. 이렇게 타일러 주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고 복을 빌어줬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밖으로 나간 뒤에 여인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한 달 전에도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왜 다시 오라고 했습니까? 그때 간디가 대답을 합니다. 부인, 저도 사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달 전에는 제가 사탕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탕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사탕을 끊고 이 아이에게도 사탕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잘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환난,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잡아가겠다, 또 예수 믿으면 아주 죽이겠다, 그리고 어디 가서 찬송도 부르지 마라, 예수 믿는 신용도 하지 마라, 오직 있으면 6절에 많은 환난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들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이요, 참으로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나도 참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처음에 누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됩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봐, 저렇게 하면 돼,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얼마나 참 대단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 신중하게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될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아주 좋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늘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복되고, 그래서 그 복된 삶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래 이 본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찍어낸다든가 어떤 인형을 찍어낼 때 막 기계 틀에다가 막 찍어내는 거죠. 그 찍어내는 그게 바로 본입니다. 그게 좋은 본이 있게 되면 좋은 제품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나쁜 본에서는 나쁜 이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좋은 본이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를 본받았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야 되어지는데, 보니까 대충 하고 있는 사람을 본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저 사람 직분도 있고 하는데 아주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믿고 있네. 나도 저걸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아주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아주 안 좋은 걸 본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망쳐버리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그들 모두가 다 너희들을 본받는, 결과적으로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과 행위를 통해서 이 본을 끼쳐야 되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과 생각만으로는 본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듣느냐 그런 얘기죠. 희생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했는데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본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런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며 그 인생을 바꾸는 이런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본이 되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행동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현대 번역으로 보면 언제나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에 넘치는 수고와 강한 신앙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태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가리킬 때 역사라고 그래요. 큰 역사를 이루었다. 큰 집을 큰 역사 이루었다. 댐을 하나 크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믿는 사람의 행동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믿는 대로 그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못 믿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그냥 고백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걱정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그냥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둔다고 해도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외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쭉 말씀 보면 우상도 이렇게 내버리고, 사실 우리가 우리 신념 어떤 종교 같은 걸 우리가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쭉 말씀 보면 뭐 이렇게 우상도 막 이렇게 내버리고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내버리며 세상에 잘못됐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박해 가운데서라도 아주 심한 이런 박해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행동, 믿음에 따르는 역사를 저들은 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그 성도들의 그런 일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보면 되게 보면은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 같으면은 우선 이제 사람 숫자가 할 만한 숫자가 있는지 돈이 그만큼 또 뒷받침이 되는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이 있게 되면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능히 하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일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또 믿음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베세다 그 들녘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 우리가 보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저녁이 됐는데도 먹을 것이 없고 예수님께 불쌍히 생각해 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떼어서 나누어 주라. 그래서 나누어 줬는데 5,000명이 다 먹고서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없는 걸 보게 되면 자꾸만 힘들어져요. 비참한 생각이 들고 어려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가 없습니다. 보면 저 사람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그 땅에 보내주실 수가 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는 논리가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없으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다 보면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는 너무도 논리가 정확하고 그것은 정말 내가 믿고 싶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바로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저 보면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이 꼭대기죠. 아주 굉장한 산이잖아요. 멀리서 구경만 하는 그런 이렇게 산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많은 등반대원들이 올라가다가 많이 죽고 거의 불가능에 해당되는 그런 산꼭대기예요. 그때 1년에 등반대원들이 다시 한번 저기를 도전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랬을 때 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나는 반드시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짐 히타카라고 미국 청년인데, 결국 그 험한 그 아주 폭풍우 속에서도 엘리베이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깃발을 세우는 이런 역사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믿는 적에 본이 되는, 저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보인다,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 사람 모든 것을 따지고 계산하고 해가지고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 그런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는 늘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맡긴다고 의지하면 따르게 돼요. 행동을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체면이나 어떤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여 또 그 일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믿음을 우리가 본을 보이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수고의 본이 되어야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절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사랑의 수고와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피곤할 정도로 고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저는 보면 농사를 짓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면은 모를 심을 때 우리 허리를 굽히는 것이 힘든데, 그 허리를 굽히고 하루 종일, 하필이면 또 모를 심을 때는 해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했겠지만 아주 새벽 동틀 때부터 한 5시 정도부터 아마 이렇게 동력이 벌게 가지고 저녁에 8시까지도 이게 아주 이렇게 환할 때 모를 심거든요. 그러면 모를 심으면서 뒤를 한번 가랑이 사이로 뒤를 보면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일일이 이렇게 옛날에 모를 심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모를 심고 나면은 허리가 막 안 펴지려고 그래요. 허리가 그 정도로 고되다, 그게 수고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하면 힘든데 사랑으로 하게 되면 힘이 안 들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힘이 들기는 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해도 기뻐요, 그냥.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적어도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삶을 꾸려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이것이 너무나도 수고로운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시조에도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줘. 늙어지는 것도 참 힘든데 머리에 따는 이고 등에 지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늙은이가 머리에 따이고 등에 따 짐을 지고 이고진 저 늙은이 짐, 생각하면 엄청난 수고, 아마 이런 그 수고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 했다, 사랑의 수고가 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영혼을 많이 구원을 했던 그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하고 대화를 나눌 그런 그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원주민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마 좋은 얘기를 아마 해줬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설교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내가 알지는 못하겠다고. 그렇지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리빙스턴 전기를 보게 되면 그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 이런 흑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럽에서는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돈 버는 이런 거 장사가 아주 잘 됐거든요, 이게. 그랬는데 그 노예를 막 이렇게 사다가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 싸워가지고 막 노예를 막 이렇게 해방도 시켜주고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은 분명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저들에게 막 예수를 믿으라고 막 이렇게 강제하지도 않냐고 강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나중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는 것을 다 환영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래서 선교사가 생각하기를 사랑으로 수고한 그 열매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꽃이 피었다가 지게 되면 거기에 뭔가 꽃의 향기가 남아있게 되어지고 새가 있다가 떠난 자리는 깃털이 남아있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힘든 수고가 동반이 되지만 그걸 짐으로 이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그 말씀을 행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그렇게 크게 짐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아까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저는 거기를 가만히 불렀어요. 크게 부를 만한 용기가 안 나가지고 가만히 부르고 그 다음에 크게 불렀는데 하여튼 그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다. 어떻게 그런 그 고백이 또 그런 삶이 드러나겠는가? 그것은 바로 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손영호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 남자 성도들 가운데 신부집에 가가지고 7년 동안 머슴 산 남아 그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그 외삼촌 집에 갔더니 딸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도 자기 마음에 들어요. 예쁠 뿐만이 아니라 너무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 딸하고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아무 삭도 없이 오로지 딸을 얻기 위해서 머슴 7년을 살도록 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살고 결혼했는데 그 중동에서는 밤에 결혼하지 아침에 보니까 딴 여자예요. 자기가 원했던 그 동생이 아니라 언니가 자기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또 회사님이 또 거래를 합니다. 정말로 이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냐? 하면 정말로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7년 동안 또 일을 하면 내가 아내를 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아마도 어지간히 버티기가 힘든 그런 세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 사랑이 그렇게 해준다니. 7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도 며칠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수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그 수고는 하나도 힘들지 않는 사랑의 수고이고 감사의 수고고 희생을 기뻐하는 이런 수고가 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바 놀라운 은혜고, 이 삶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교회에서도 어선 일을 할 때 힘들다고, 나이가 들어서는 못한다고, 이거 다 보면은 물론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정말로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 아니에요?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고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냐,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을 끝이 없는 사랑이다, 한량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도 아마 기쁨으로 감당을 할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해요. 사랑은 기쁨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그것도 기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수고가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여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 본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인내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3절에 그 다음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인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래에 있다는 것이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운동회를 할 때, 지금은 별로 내가 지금은 운동회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뭐 피라미드 한다고 그래가지고 밑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몇 명이 올라가고 또 그 위에 몇 명이 올라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죽잖아요. 뭐 어깨가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 뭐 내려가면 안 되게, 밑에 내리면 위에 있는 사람이 또 쓰러지고 하기 때문에 아래에 머물러 있다, 참고 견딘다, 그런 얘기죠. 이게 힘이 너무나 많이 들지만, 그런데 그 무거운 그 밑에서 견디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내를 하는데 어떻게 인내를 하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 그런 얘기예요.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를 잘하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늘 여러 번 말씀했지만, 전에 그 순천에 있는 뭐 이렇게 청소부 아저씨가 계신데, 아들 이렇게 뭐 셋인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대 가고 하나는 뭐 이렇게 육사 수석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기쁘다고 막 뒷바라지 하면서도, 왜냐하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본이 되는 신앙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본이 된다는 사실이죠. 유대인의 경전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경전에 다윗의 반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우리 흔히 말하는 금은방 하는 이 세공사를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다윗의 반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반지를 잘 만들고서 거기다가 뭐라고 글을 이렇게 새기냐면, 내가 승리를 거두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시련에 처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글을 거기다가 꼭 새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공사는 원래 금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잘 만들었겠어요. 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말한 잘 나갈 때, 승리를 하고 막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 되고 막 낙심이 되고 막 모든 것이 그럴 때도
크게 그렇게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의 사람 물어봐도 누구 한 사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에게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승리하고 잘 때도 거기에 치우치지 교만하지 않냐고, 안 되고 싫어 내가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그런 글씨를 새겨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글씨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 다윗의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렇게 반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글씨가 히브리 말로 적혀져 오른쪽에 영어로 이제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는 모든 고난은 다, 모든 좋은 것도, 모든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도 좋은 일을 만나고 승리를 해도 이것도 그래 지나간다. 교만할 수가 없잖아. 이게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안 되고 힘들어도 그것도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도 겪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려움은 지나가지만 나는 남는다 그런 얘기. 그때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 뭐냐 하면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나는 남는다. 그러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고생을 하면서 제가 그 뒤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할 때도 이것이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좀 하고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를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면 좋을 것인데 어려움만 지나가게 하느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이겨내려고 그것만 하다가 그냥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는 것들이 있었구나 생각을 할 때 세월을 헛되게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후회가 될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은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때 내 모습이 그때 어떨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제대로 내가 잘 인내하고 누가 예수 믿는 잡아가고 한다고 그래서 다 어떤 사람이 자기도 나는 예수 못 믿겠다 떠나갈 때 뒤따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는 믿음에 서야 돼. 어디 가서 얻어맞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나는 여기에 믿음의 자리에 난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기에 지나간 다음에 영광이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인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기쁨과 모든 것을 다 그 믿음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그냥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여러분의 알맹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 성도의 삶이 되어져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보에 보면은 하나의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정말로 이게 맞는 얘기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막 연구해서 했다니까 맞는 얘기겠죠. 이게 워싱턴 대학에 이렇게 두 교수가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신생아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난 지금 뭘 알겠어요. 그런데 8분 동안 했는데 20초를 주기로 해가지고 어떤 거 아기 이렇게 군에서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도리질을 하고 아기 앞에서 이렇게 막 도리질을 하고 한 아기들이 있는 데에 가서는 혀를 막 내밀어 주는 이렇게 했더니 그 이틀밖에 안 되는 애들이 혀를 많이 움직이는 그 부류에서는 애들이 혀를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도리질을 많이 한 그것을 본 애들은 도리질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틀밖에 안 된 애가. 아마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본을 받았는가 궁금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본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마 이 교회에서도 본이 될 만한 그런 본을 본받고 있다면 여러분 참 훌륭한 그런 그 성도들이죠. 그런데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을 본받고 있다. 그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보기는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전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정한 배움은 본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 이 성도들 다 예수님에게서 배웠다. 바울 사도를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배웠다니, 본을 받았다니, 처음 완전히 자기의 삶을 흡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자식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손자가 또 손녀들이 또 손주가 생길 것이고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 또 먼저 믿는 성도들은 뒤에 믿는 성도들도 있고 내가 본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거 사실을 오늘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이 돼야 된다. 내가 본이 된다. 우리 집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나도 정말 본이 될 만한 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열심히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예수님에게서 또 바울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본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우리의 생활, 사랑으로 모든 수고를 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고 헤쳐나가는 그런 그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본이 되고 우리가 본을 받고 본이 되는 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참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를 본받는 것처럼 저들이 본받은 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했던 그 삶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들의 가정과 또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고 바울사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본받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며 우리가 복의 놀라운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본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게 도와주시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